하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12절을 같이 읽어요. (393쪽)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답은요, 살아서도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아나 이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최고의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 그래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도통했다 이렇게 말하죠. 특히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죠. 깨달음. 도를 모르기 때문에 도를 닫고 도를 깨닫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전도는 없어요. 포교는 있습니다. 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뭔가 자기 성찰하죠. 도를 깨달으려고. 근데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깨닫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포하셨어요.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분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세상 타 종교와 교회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그래서 우리는 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모신 자로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시오. 깨달은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왔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도다 그 얘기예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 도를 깨닫는 사람하고 자신이 도인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전도가 없어요. 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 15장 5절부터 12절까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오늘 여기 보면 5절을 보면 세상을 이겨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4절 읽어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요. 그때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힘들어, 아파서 힘들어, 또 관계 때문에 깨져서 힘들어, 속이 상하, 뒤집어져, 사고 나서 힘들어, 그렇죠? 경제적으로 사업이 안 돼서 힘들고,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이때마다 이겨야 돼요. 더 나아가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그 힘, 그것이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데,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6절 시작. 이가 누구죠? 예수님은 시작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은 진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 도대체 물은 뭐고 피는 뭐예요?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죠. 물하고 피는 다르죠. 근데 물이 피가 되게 하죠.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많이 잡숴야 돼요. 오늘 또 누가 치매를 안 걸리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대.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냉수보다요 온수를 먹어.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일찍 죽고 싶거들랑 냉수를 먹어라. 오래 살고 싶거들랑 온수를 먹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이렇게 생수를 따끈하게 한 잔씩 잡수시면 위가 좋아집니다. 위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한 잔 먹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물 한 잔을 벌컥 마시면요, 한 몇 달 지나면 위가 참 좋아져요. 아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콜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쥐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주스를 한 컵 먹는다. 이거 안 돼요. 물. 치매 예방. 여기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사신 거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제 그제 지방에 갔더니
영도포교회에서 지방에 오신 분들 보니까 세상에 그 할머니들이 다 오셨어. 옛날 제가 35년 전에 영도포교회에 있었을 때 뵀던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지방에 오시는데 물어봤어. 제가 권사님 올해 연세가 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88세요. 88세 잡수신 어른이 지방에 다니신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할머니들 보면서 내가 마음이 좀 짠해요. 저분들은 그치 여러분 지방에 다닐 정도로 건강하신 거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물과 피로 임했는데 물이 몸에 좋은 거예요. 물을 많이 잡수시면요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사람 몸에 피가 되게 하죠. 피. 물과 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생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치를 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 갈증의 문제를 이런 워터 영어로 뭐라 그래요? 워터 본토말로 워터 그러죠. 워터 우리 콩글리시는 워터 근데 영어로 발음할 때는 워터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물과 비교해서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물. 우리 그 고대 철학의 중심이 수예요. 수. 물수자 씁니다. 철학. 그래서 수가 근본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 안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이미 물이 근본이라는 걸 벌써 말하고 있다. 고대 철학에서. 그렇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텔레스, 플라톤 이런 분들이. 플라톤, 아리스텔레스 이런 분들이. 그게 물. 그게 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셨죠. 그때 마침 동네 밖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쉬시고 계셨어요. 그 땡볕에 12시 정오에 그 제자들은 수가성에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거기 이렇게 대낮에 계셨는데 여자가 물길로 오잖아요. 물길로. 이제 그 여자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물 좀 한 컵만 줄래? 물 좀 주실래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 우리나라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이 서로 상종하지 않듯이 그 유대 지역도요 남북에 갈라져 가지고 그 북쪽의 사람하고 남쪽 유다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당신 말투 보니까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 예수님이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길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러면 그 물을 당장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러 오지도 않게 주십시오. 말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 생수이심을 그리고 이제 메시아이심을 소개하죠. 또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자가 거기서 드디어 생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치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 갈증이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갈증을 어떻게 풀어? 목마름을 어떻게 풉니까? 이 갈증.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위치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요 그 물을 성령과 동일시시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입니다. 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생수죠. 생수.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이 또 하나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피로써 임하셨다. 피로써. 예수님이 피로써 임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 펴봐요. 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군인이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자 읽어요.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참 성경을 읽어보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해.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물과 피, 그게 증거예요. 물과 피.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물이 중요해요. 생수입니다. 그리고 피가 물보다 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서 피로 옮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물과 피를 쏟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포도주 잔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물과 피를 많이 마셔야 돼요. 근데 이 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요,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들어갈 때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 그리고 물속에서 죽었다가 올라올 때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중요해. 물. 그래서 물은 거듭남의 상징입니다. 물. 예수님께서 물이시다 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지 아니하면 다시 목마른 거예요. 이 땅은 생수가 아니야. 그냥 물이지. 우리가 그냥 생수라고 표현하죠. 실제 생수는요, 예수님이야. 그게 언약의 피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언약의 피. 그 피를 마셔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식, 우리 교회 안에서 예식이 딱 두 가지야. 성찬식과 침례식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예식, 교회 안에 성찬식과 침례식. 지난 송구 예배 때 제가 이제 3년 동안 성찬식을 못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주보를 막 작성을 했어요. 한 전사님이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 난 아무 소리 않고 이제 주보 만들어서 이제 내가 송구 예배 순서지를 보냈다. 그랬더니 한 전사님이 나를 딱 뚫어지게 쳐다봐. 그러더니 목사님, 올해는 성찬식 안 하세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나도 성찬식을 준비할 때 이제 이 올해는 어떤 부부에게 빵과 이 포도주 이걸 부탁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여사님이 그 얘기 딱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성찬식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 이제 그동안은 조유광 장로님 부부가 늘 성찬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딴 분을 딱 시켰더니 처음 해봐가지고 빵 하나만 사오면 되는데 5개를 사왔어. 카스테라 5개. 그거 먹느라고 혼났네. 성찬식가 딱 하나만 사면 되는데. 너무 감사하죠. 기쁘죠. 물과 피, 여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 구약의 피, 그 피 때문에 사함을 받는 우리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물과 피. 그리고 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 봐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을 다 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 5장 보면은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누가 이것을 증언해요? 성령.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는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그래서 그 물, 생수, 생명, 그치 영생하도록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수를 먹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럼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어디서 갈증이 해결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교회에 딱 오늘 오셨는데 너무 좋다고 기쁘더라고요. 딱 왔는데 그런데 감사한 봉투를 딱 가지고 왔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손녀딸이 오늘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아기가 많은 축복 속에서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항상 지켜주십시오. 이게 부모 마음이죠. 참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자라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고 또 주변에 험한 세상이니까 이 아이는 참 복이 많은 거예요. 왜? 아이의 할머니가 그 손녀딸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알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명희 집사님이 안 와도 될 사람인데 오늘 밤 온 거 보니까 믿음이 있네. 믿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물질이 기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긴 이상하게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셔. 우리 아들들 빨리 결혼하고 나도 좀 손녀 좀 보게, 손자들 좀 보게. 저희 동기 카톡방에 가보면요 난리가 아닙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입니다. 지갑 속에 꼭 손주들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녀. 아들들은 안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손주들.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자기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쁜 줄 아냐? 그 말씀하더라. 그치? 내 자식보다요 한 건너 자식이 손주거든. 그 손주가 더 이쁜 이유를 얘기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하시더라. 자식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예쁘고 손주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쁘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그렇죠? 근데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식을 맡기죠. 그래서 노년이 더 불행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어. 딱 묶여가지고 감옥이야. 감옥.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애들 키워주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기도하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다치면요 와서 후살이만 한다고. 자식, 그치, 며느리 들었고 그러면 야 이 더러워서 복귀해야 돼. 그런다. 그죠? 그렇지 않으려면 미리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일 다녀. 나는 일 다니니까 나는 못 키운다. 그렇게. 그리고 차라리 내가 니들 돈 좀 줄게. 알았어. 그게 감옥이거든.
근데 이 손주가 참 예쁘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 근데 물과 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이 성령께서 날마다 증언해요.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이명희 집사님아, 오늘 기쁘지? 손주 봤지? 손녀 봤지? 그러면 네가 가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로마서에 보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성령이 증거하시는데요. 우리는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4가지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전도하도록 영혼 구원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 안 가면 찜찜하게 내 마음이 찜찜하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 안 갔는데도 아무 자유함이 있고 오히려 푹 쉬어서 감사하다. 그건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 봉사하던 사람이 안 하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 그건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또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은사장이죠. 12장, 14장 특히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러면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 지식, 지혜, 믿음,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을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거는요. 성령이 오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 성령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9절로 12절 읽겠습니다. 9절로 12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 안에 아들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요. 예수님이 증거 자체의 성령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 증거를 통해서 11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알게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 있는 자로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되고 강력한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0장 부르시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